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기 걸리지 맙시다. 빨리 나읍시다. 네, 그렇게 강건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감기가 코끝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좀만 하면 콧물이 주르륵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디. 아멘. 좀 길지요. 그런데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구합시다. 기쁨으로 인내합시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또 앞에서 해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이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새벽에도 그거 외우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성경 암송하면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뭐 하신다는 겁니까? 승리한다, 이긴다. 그리고 기쁨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는 겁니까? 승리의 날이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은 예수님의 확신이고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구절 암송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이 훌쩍 오셨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인내가 너희에게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실은 성경을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암송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있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라,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라는 것이고, 개인에게 준 편지 같지만 실은 교회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다 회람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누가 구주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거죠. 이 구주란 단어는 원래 누구에게 쓴 거냐면 로마 황제나 왕한테, 분봉왕한테 쓰는 단어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로마의 왕이 나의 구주가 아니고 누가 나의 구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미국 대선이 끝났더니 화가 이렇게 나셨어요. 누가 됐다고? 트럼프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또 섞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주시냐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가 누구의 소망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이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 이방인의 선지자 노릇하라.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나를 뭐 하셨냐면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그 명령 따라서 살다가 이제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굴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받아서 누구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까? 바울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난 누가 있어야 돼? 아들, 딸이 있어야 돼. 복음으로 난 아들, 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잘해주거든요. 잘해준 이유가 있어요. 이뻐서 잘해준 게 아니라 뭐냐면 제가 우리 모교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하고 따랐던 목사님 옆에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네 다니면 어르신이 30년 넘게 그 동네에 있었으니까 웬만한 어르신들 그냥 안면을 터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옆에 모시고 가면 목사님 누구예요? 이러니까 누구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도사요 이러면 되잖아. 우리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늘 말씀하시냐면 누가 물어보든가 목사님 누구예요? 그러면 아들이요. 이러면 아들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철렁. 막 겁나서 철렁한 것이 아니라 아니 이분이 나를 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들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요? 잘 모셔야 돼. 하란 것은 다 해버려요. 하란 건 다 해버려. 왜냐하면 나를 뭘로 생각하는데? 아들로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아들로 불러줘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누구예요? 그러면 내 딸, 내 아들 이러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 보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상처를 줘, 아픔을 줘. 원래 그럴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함으로 내가 상처를 받아. 그런데 그때 마음은 안 돼요. 그때 뛰쳐나가면 안 돼.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던데 병 고치려고 어디에 가요? 병원을 갔어.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 의사하고 불친절해. 함부로 말하고 툭툭거린단 말이죠. 저도 제1병원에 갔더니 심장 초음파를 하는데 간호사가 얼마나 나무라는지 들이마시라고요. 들이마셔. 그래서 내가 아니 배 타야 들어마시지. 어찌고 들어마셨다가 또 금방 들어마시냐. 내가 후 하고 들어마시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뭐라 하냐 내가 따졌거든요. 얼마나 구발을 들이마시라고요. 들이마시라고 막 간호사 그러는데 막 성질이 나. 내가 다시 온가 봐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또 가게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절대 병원 안 갈 거예요. 병원에 의사놈들은 다 사기꾼이야. 나쁜 놈들. 그러면서 병원 안 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병원 안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지. 그러잖아요.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요. 다른 병원.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아이고 교회 갔더니 함부로 하더라. 시험 들었다 상처받으려고 교회를 떠나버려. 근데 성도 여러분,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잖아요. 이건 영생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을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긍휼은 뭐예요?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그런데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셔요.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감사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성도 우리 자식들한테 하나님 부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장수를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십시오. 라고 축복하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라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교회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화와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화를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시 여겨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는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단은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을 내건 이단들은 전부 다 뭘로 부족하다 그러냐면 예수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박태선 씨도 장로님이셨거든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관 만들면서 뭐가 넘어가 버렸냐면 나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냐면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성도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저러분들이 다른 교원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니까 막 이적이 있더라 표적이 있더라 쫓아다녀봐야 이적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표적이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이 경륜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이루시려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룬 것보다도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변론, 논쟁하고 다투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해야만 맞대. 그럼 그 방법대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면 돼. 왜냐하면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일은 그냥 일이에요. 그것이 뭐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하면 한 번 또 저렇게 하라고 뭐 해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 전화 받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 외에 다른 것에 목숨 걸 일이 없다고. 근데 교회는 사소한 일 갖고 목숨 건다니까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드럼 교회 못 들어왔습니다. 드럼 찢어버렸거든요. 드럼을 찢어버렸어.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피아노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변론적인 것을 만든다는 거죠. 뭐까지를 만들어요? 격가지를 만들어.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 때문이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다면서요.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어. 싸워서 나눠주고 싸워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제 부임한 목사님이 왜 이 교회를 이렇게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잘해보자고 싸운다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표가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1년을 잘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잘해봅시다. 그러면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2년도 잘하지 맙시다. 3년째도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그랬대요. 계속 잘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잘해보자고 그런 거죠. 잘해보자고. 그런데 그 잘해보자고 한 것 때문에 누가 죽어요? 예수가 가려져. 예수가 없어져.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것이냐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뭐예요? 부추기지. 네가 해야지, 네가 나서야지, 네가 돋보여야지. 그런 순간에 이제 뭐가 없어져요? 예수는 없어져 버려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별로만 이룰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인데, 이 당시에 성경은 66권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두 번째가 선한 양심. 세 번째가 거짓 없는 믿음. 근데 그것이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랑과 연결된다. 즉 청결한 양심이,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화가 나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에이 선악과나 따먹어보자 이렇게 따먹은 게 아니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보다 선악과가 더 커 보여요.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보다 선악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망고의 진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멀어져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있죠. 하와를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와를 딱 보여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러면서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와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누구 탓해요? 하와를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청결한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탕자도 아버지한테 서운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상처받아서 떠난 게 아니죠.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세상의 정욕이 들어오니까 아버지를 떠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 주인을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겨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의심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싱글 포커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 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잖아요. 깨끗한. 성도 여러분, 금그릇에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은그릇에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뭐냐면 뭐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쓰임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자 그러면 청결한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성경 볼 건데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완전하게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뭐예요? 소성시켜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영혼이 시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뭘 들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말씀 암송해야 돼. 정 안 되면 시편 1편 23편이라도 뭐 해야 돼요? 읽으셔야 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도 뭐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 영혼이 뭐 한다는 겁니까? 소생해요. 우리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셨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가진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뭐가 껴요? 먼지가 껴. 집에 청소해도 금방 뭐가 낍니까? 먼지가 껴.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청소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뭐예요? 계속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뭐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한 양심이거든요. 선하다는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고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한 양심을 지키면 그때 뭐가 되냐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보고 간 게 아니에요.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 그러니까 보고 다가간 사이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 그게 뭐예요? 선한 양심.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선한 양심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와주고 돌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잠깐 말씀 띄워주시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모세는 뭘 보여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준 대신에 뭐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베푸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선한 것이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무엇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회복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도 은혜 베풀 자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선한 것이다. 선한 양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선한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선한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서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해요. 압제해요. 그리고 일을 시키고 무엇을 주지 않냐면 임금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망한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뭐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그 뭐예요? 힘이 없다고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게 하나님 없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들이 은혜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TV에 보니까 거의 80 다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하신대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대요. 왜 이혼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통닭을 시켰대요. 두 분이서. 그러니까 이제 무가 오잖아요. 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 국물 좀 따르소 그랬어요. 딱 따르고 왔더니 할아버지가 그 사이에 목성도 좋은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닭다리 2개를 먹어버렸어. 아니 내가 얼마나 오래 있다 오셨을까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갔다가 와보니까 닭다리 2개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혼합시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이걸 가지고 이혼하냐. 한 마리 더 시키면 되지. 그런데 그 다음 할머니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닭다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생 쌓여온 게 있잖아요. 평생 나를 어떻게 대해왔냐라는 거죠. 나를 그렇게 대해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까 갈라서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제일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뭘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냥 앉아서 밥 먹고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돼. 설거지통에 가서 이제 설거지도 하셔야 돼. 안 그래 안 쫓겨나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근데 그게 내 아내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빵 만든 걸 배우셨더만요. 그 할머니가 저혈당이 있어요. 저혈당이. 그러니까 아침에 빨리 못 일어나요. 할머니 대신 손수 빵을 만들어요. 사올 수 있잖아요. 사오는 빵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직접 빵 바는 걸 배워가지고 아침마다 빵을 만들어 드려요. 그럼 할머니가 오늘은 좀 빵이 딱딱하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빵 먹는 그 할머니의 표정이 어쩌겠습니까? 행복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짐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짐 지우는 곳이 아니에요. 짐을 뭐 하는 곳이에요? 벗어드리는 거예요. 바뀌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뭐 해주는 겁니까? 덜어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선한 양심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김창욱 씨가 그런 얘기 하시더만요. 자기가 처음 강연을 할 때 내가 이 강연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 토크쇼를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삶의 변화를 받았으니까 누군가도 내 말을 통해서, 내 강연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삶의 변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돈을 벌어야지라고 그러면 우리 몸의 구조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쌓인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 문제는 제쳐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감동이 있다는 거죠.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뭐라는 겁니까? 대접해라. 이 말씀이죠. 남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거든요.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다가 믿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떨치냐면 거짓 것을 하나 딱 떨친다는 거죠.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 강조한 거거든요. 로마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조물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도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 거짓 것이 들어와요.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물리쳐야 돼. 분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 유튜브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안 생겨. 무엇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겨. 그럼 여러분들이 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이게 컵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다 잉크 한 방울 딱 떨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믿음에 믿음 생활하는데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하나 툭 들어오게 해가지고 욕심이나 아니면 이기심이나 자기 은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믿음을 깨트려 버려요. 그럼 그 믿음으로 이기지를 못해. 성도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뭐 하겠습니까? 이기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뭐예요? 이겨요. 믿음만 있으면 환난도 이겨요. 믿음만 있으면 고난도 이겨요. 믿음만 있으면 아픔도 이겨요. 그런데 못 이기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한마디 딱 들었는데 그 말을 못 이겨. 막 저녁 내내 잠을 못 자. 막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실은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못 이기는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그걸 뭐예요? 이겨요. 믿음의 방패잖아요.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변론을 만드는 뭐 신화나 족보나 아니면 뭐 의리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뭣도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도 해요. 믿음이 자라야 사랑도 자라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별개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제 뒤에 보면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뭐하게 해요? 온전케 해요. 말씀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 읽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겠어요? 못 읽게 해요. 길가에 떨어진 씨. 성도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 와서 뭐예요? 말씀 싹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 감동이란 말이 뭐라고인지 설명드렸잖아요. 감동이 뭐냐면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휘젓는 거. 옛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꾸정물통이 있었잖아요. 꾸정물통이 있으면 쭉 가라앉아 가지고 이게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확 휘져버리면 어찌입니까? 그것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 붕괴를 막 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한 3일 지나면 그 은혜가 뭐예요? 없어졌어. 없어져 버렸어. 그냥 또 맹맹해. 그러니까 또 가을에 또 뭐 해야 돼? 또 붕해야 돼. 붕해가지고 한 석 달 견디고, 붕해서 석 달 견디고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다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 그때 받은 은혜가 시간이 지나니까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에 딱 부딪히면 성령께서 그 은혜를 뭐냐면 쑥 솟구치게 해요. 그래서 내 상황과 그때 그 말씀, 그 은혜가 딱 막자 떨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이 그래서 뭐 할 때예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도 잘 쓰면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뭐 거룩하지 않는 자, 뭐 불법하는 자, 뭐 음행하는 자,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거스린 것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바로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자면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영적 어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옳은 대로. 말씀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해.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 그러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교훈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하는 것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뭐였던 사람이냐면 핍박자였다, 박해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간증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 어떻게 만나게 됐냐,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 이 간증이 있어야 돼. 다 간증이 있으시죠?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 같으면 목사는 왜 됐습니까? 저는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목회할 수 있냐라고 불러서 내가 신학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면, 오늘 11절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자, 그 의미예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변화된 이 은혜의 삶을, 내가 받은 영생의 삶을 전하게 하신 그 복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뭐 해봤어요? 누려봤어.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복된 복음을 내가 누렸으니까 이 복음을 누구도, 너도,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한 은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말하자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뭐 해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은혜를 줘야 돼. 긍휼을 줘야 돼. 사랑을 줘야 돼. 복된 소식을 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의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실 것이